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날 주일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형통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찬양 부르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보내야 해.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보내야 해.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주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그릇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이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이다. 열방들아 주님은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찬양. 세상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 감격하며 성전으로 오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사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권능과 능력의 수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강력히 임재하사 창조의 신비 속에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장 찬양합니다.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오늘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국에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우리 이 시간 죄의 고백,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피 의지하여 죄 고백할 때에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함과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지난주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지었던 잘못된 불신앙 또 상처와 아픔을 주었던 것들 낱낱이 고백하며 죄 사함의 은총을 누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죄인 하나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또 한 주 동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했던 너무도 배역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를 용서하시며 다시는 죄의 길에 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물 되어 죽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다시는 악한 길을 걷지 않게 해주시고 또 우리로 인하여 상처받은 이웃들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도 그들에게 더욱 잘하고 새롭게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찬송가 265장 찬양합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신노 명하겠네.
안에 길을 올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되시는 해 모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변하겠네. 내가 그 길을 유월절 그 안에 길을 올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김태곤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삶의 방향을 다시 조정하여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성찬 예식을 하는 성찬 주일입니다. 학습, 세례, 입교받는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이 한층 더 성숙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사 말씀에 순종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예식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유정자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의 몫에 귀를 기울이는 지도자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여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옷을 내 몸같이 섬기며 주님의 사랑 함께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찾는 심령들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서로 섬기며 봉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상하고 지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소망을 얻고 치유와 회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신앙의 기본이 되는 교회와 온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힘든 때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에게 말 못할 물질 어려움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이 세상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노년의 때를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교회 아버지 어머니들의 삶을 이루하셔서 힘들지 않게 하시고 모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신 그날까지 서신 그날 건강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전신값을 입혀주시고
우리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고 기적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한 말씀 놓치지 않고 백배의 결실을 맺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아름다운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단 예배의 순서를 맡아서 섬기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섬김에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길 원하오며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학습 세례 입교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 1명, 세례 1명, 입교 2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에 교인들도 참 예배하러 오기 쉽지 않은 이 시기에 새로운 가족이 와서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고 또 우리 학생들 입교를 하게 된 것이 우리 교회로서 큰 영광이요 특별한 하나님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이 예식이 거룩하게 잘 진행되어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학습자 먼저 호명합니다.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십시오. 김미애 성도님. 네, 지금 이 자리에 서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구원의 길이 있음을 알고 그분만 믿고 따르기로 결심하였고 당회는 또 어제 문답을 통하여 그 의사를 정확히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교회 앞에서 다시 엄숙한 서약을 통해 학습 교인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모든 교우들은 이 서약에 증인되어서 이분이 믿음에 굳게 서기까지 선한 교제로서 또 기도로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학습 받으시는 김미애 성도님 오른손을 들고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해 주십시오. 대답은 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는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그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를 신뢰하며 그의 명령에 복종하기로 서약합니까? 그대는 성경 말씀과 교회의 제반 규례를 열심히 학습하여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지체 없이 세례받기로 약속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앉아 주십시오. 이제 입교하겠습니다. 호명하면 일어서 주십시오. 이은송 성도님, 이경영 성도님, 지금 이 자리에 서 계신 여러분은 유아 세례 시에 세례를 받고 또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고 양육을 받았고 이제 성년이 되어 본인 입으로 신앙 고백하여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권리를 얻기 위해 하나님과 거룩한 교회 앞에 서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질문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회 앞에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고 서약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어렸을 때 부모의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는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기로 맹세합니까? 맹세합니까? 크게 해주세요. 다 교인들이 들어야 돼요. 맹세합니까? 크게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예식입니다. 다 들을 수 있도록 맹세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의하여 구원을 얻는 길 외에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알고 그를 영접하고 그분만 의지하기로 작정하십니까? 작정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이제부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성결과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하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앉아 주십시오. 자, 이제 세례 문답하겠습니다. 세례 호명합니다. 권숙이 성도님, 네, 일어나 주시고요. 세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자기 자녀 삼으실 것을 약속 보장해 주십니다.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 받을 때 아들은 자기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실 것을 약속 보장해 주시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약속 보장해 주십니다. 서약합니다. 손을 들어 주시고요. 그대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의하여 구원 얻는 길 외에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대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알고 그를 영접하고 그분만 의지하기로 작정하십니까? 그대는 지금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그대는 이제부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성결과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하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손을 내려주시고요. 이제 세례식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장로님도 앞으로 오셔서 성수를 들어 주십시오. 예, 앞쪽에 서십시오.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 권숙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하합니다. 자, 뒤로 돌으시고요. 네, 들어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확신교회에 학습교인, 입교교인, 세례교인이 생기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학습으로 김미애 성도님, 입교로 이은송, 이경영 성도, 그리고 세례로 권숙이 성도님을 세워주셨사오니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 변치 않게 해주시고 주님 사모하며 더욱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귀하고 큰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 더 넘치게 하시고 이 복음의 감격, 구원의 감격을 많은 사람에게 기쁨으로 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죄 사함의 은총을 노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때문에 든든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포합니다. 권숙이 성도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확신교회 세례교인 된 것과 김미애 성도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확신교회 학습교인이 된 것과 이은송, 이경영 성도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축하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참 기쁘고, 오늘 찬양 조금 전에 불렀던 것처럼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로 전도 한 명 하기 어려운 시기에 오늘 학습 세례 입교자가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영광이요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네, 선물은 나중에 내가 하려고 했는데 마치고 광고 시간에 좀 앞에 나오셔서 선물 증정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예배 시간에는 조금 자제해 주시고 나중에 해 주십시오. 좀 부끄럽지만 축하를 드리는데 나중에 예배는 또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너무 귀한 날, 여러분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이분들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같이 열매를 맺는 삶이 되자고, 또 우리도 결단하면서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에 접고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니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하고 땅 끝에서 주님을 외우니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하고 땅의 모든 뜻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네, 우리가 참 위대한 날이다, 오늘 위대한 날이다라는 것을 이 실감을 하셔야 됩니다. 코로나로 교회들마다 기존 교인들이 출석이 많이 줄고 새가족은 아예 오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이때에 오늘 우리가 학습 세례 입교를 이렇게 4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참으로 감격스러운 순간이요 우리 확신교회만이 지금 받은 특별한 은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는 좀 짧습니다. 보통 설교의 한 3분의 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주일학교 학생이 되게 좋아하고 아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설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설교가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설교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설교가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설교를 오늘 보실 것이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설교가 바로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 설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가지를 통하여 여러분 큰 은혜를 받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렇게 교회에 처음 출석하였다가 예수님을 믿고 학습
세례를 받거나 입교를 하고, 혹은 세례 받은 후에 또 여러분들 중에는 또 서리집사 직분을 임명받고, 그리고 또 안수집사나 권사로 임직을 받고, 장로로 장립을 받고, 혹은 목사로 위임을 받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세례를 받았던, 서리집사가 되었던, 안수집사, 권사가 되었던, 장로가 되었던, 목사가 되었던 공이 받는 사명이 있습니다. 공통으로 받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사명 준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모두가 거룩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공동으로 받는 공통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세상 속에 제사장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선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사명의 길을 가기 전에 이제 준비하는 모습 내용입니다. 이것은 처음 예수 믿어 세례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 모두가 공동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성경 봉독을 안 했네요. 여기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첫째가 안 들어갔으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레위기 9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9장 1절에서 7절. 레위기 9장 1절에서 7절 교독하겠습니다. 영상은 나중에 올리는 거 편집할 수 있으면 해주십시오. 자,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9장 1절에서 7절.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러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념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아멘.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아론의 그 첫 번째 대제사장 아론이 사명의 길을 이제 가기 전에 준비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이죠. 이것은 처음 예수 믿어 세례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들을 포함해서 모두가 이 세상을 향한 사명 위해서 잘 준비하고 험한 세상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땅끝에서 주님 볼 때까지 하나님께 정말로 귀하게 쓰임 받는 사명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째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성자의 속죄 사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습니다. 속죄 사명, 그 성자 그리스도의 속죄 사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2절 상절 말씀입니다.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그리고 3절 상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념소를 가져오고 송아지도 가져오고 순념소도 가져오고. 여러분, 속죄, 지금 레위기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이 속죄에 대한 내용을 너무 많이 듣습니다. 이제는 목사님 속죄 알아들었으니까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마음이 드시지요? 그런데 아론은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왜냐하면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데 7일 동안 속죄제를 매일 드렸습니다.
물론 다른 제사도 있습니다. 매일 드리니 매일 짐승을 잡아서 피를 뽑습니다. 그리고 이제 7일 동안 위임식이 끝나고 난 다음 8일째에 또 속죄제를, 오늘 8째 날에 또 속죄제를 드리라 합니다. 지긋지긋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지긋지긋합니까? 왜 지긋지긋한 것처럼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속죄는 기독교 신앙의 첫 관문이요 가장 기초입니다. 속죄를 위해 제사장에게는 흠없는 송아지를, 또 백성들에게는 순염소를 가져와 제사드리게 합니다. 제사장과 백성은 송아지든 염소든 짐승의 피로 속죄 없이는 그들은 사명이 뭡니까? 살 수도 없고 하나님 백성도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는 기독교 신앙, 우리 신앙의 첫 관문입니다. 속죄를 건너지 않고는 어떤 일도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속죄를 받았지만 그 피는 완전하지 못하여 범죄할 때마다 짐승을 죽여 피를 흘려 속죄 받아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주일 오전 어린이 설교에 이 제사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제사를 하면서 죄 사함 받는 방법이 뭘까요? 하니 애들이 몰라요. 그래서 짐승의 목에 요즘 말로 하면 칼을 찔러서 피를 뽑아서 받아서 그걸 피를 뿌려서 속죄를 받는 것이다 하니까 애들이 인상이 찌그러집니다. 그 징그럽게 피를 그거 너무 잔인하잖아요. 막 그럽니다. 그게 네가 죽어야 할 모습을 대신 받는 거란다. 그러니까 애들이요 숙연해집니다. 세상에 유치부 애들도 있는데 그 말을 듣고 우리가 피 다 쏟아서 죽어야 되는데 그 피를 쏟는 일을 예수님이 대신하셨고 구약시대에는 짐승이 대신해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할 때마다 짐승을 죽여 피를 흘려 속죄받아야만 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죄를 짓는 숫자가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많이 짐승을 잡아야 하겠습니까? 그 비용은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니 아이들이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못 오겠네요. 이걸 아는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할렐루야. 그렇지요. 비용도 그렇지요. 수고도 그렇지요. 그 짐승을 잡을 때마다 감정은 어떻겠습니까? 인간이 죄 지을 때마다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구나 하면서 끔찍하게 매번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 속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사장 위임식 7일 동안 매일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첫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8일째에도 또다시 속죄제를 드리게 해서 하나님은 각인시켜버립니다. 이 중대한 속죄지만 매번 짐승을 잡아야 했던 것을 신약 이후에 완전한 제물 대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완전히 그리고 단번에 속죄를 해 주십니다. 감격스러워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 성소를 막았던 휘장, 그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 성소에 들어갈 길이 열렸고, 예수 믿어 죄 사함 받은 누구든지 성소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는 사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첫 관문이, 권수기 성도님, 이 첫 관문이 세례입니다. 오늘날 이 속죄의 첫 관문, 물론 예수님 개인적으로 믿는 것은 개인이지만 공적인 모습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우리 화면을 볼까요? 머리에 물을 뿌려 세례를 받는 것은 물에 잠겨 죄로 물든 옛 사람이 죽는 사망을 의미하고요, 또 물로 씻어 속죄받아 새 사람이 되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어 세례받는 순간부터 속죄의 은총을 받고 속죄의 사명을 받습니다. 속죄해 주시는 예수님을 전하고 비신자를 속죄자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하는 사명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속죄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속죄의 은총을 전해야 합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그 죄 사함이 전해지는 또한 이 예배의 자리, 그 말씀의 자리에 데려오고 불신자가 세례받도록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레위기를 계속해서 속죄에 대해 듣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 지겨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모두 예수님으로 그 속죄의 은총을 받아 누리고 전하는 사명을 꼭 감당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이 있었지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성부께 헌신 사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부께 헌신의 사명을 이제 우리는 준비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앞서 성자의 속죄 사명을 준비하고 속죄받은 사람은 이제 헌신의 사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순서가 오늘 중요합니다. 속죄제, 번제, 화목제와 소제입니다. 여러분, 헌신해서 헌신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속죄의 은혜를 주시고 그걸 받고 나서 그 은혜로 헌신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레위기 8장에서도 제사장 위임을 위해서 속죄제, 번제, 화목제 순으로 드리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순으로 되어 있다고요? 속죄제, 번제, 화목제. 자, 여러분, 여기서도 속죄제가 가장 기초 중에 기초였고, 이 속죄의 은총을 입은 사람은 그 은혜에 기꺼이 자발적으로 헌신하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본문에서도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게 번제를 드리도록 명령하십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절,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 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 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3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 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자, 앞에 속죄제를 위하여 가져오라고 아론과 백성들에게 얘기를 했고요. 그 속죄제 다음에 번제를 위하여 또 번제를 위하여 가져오라고 말씀합니다. 앞서서 우리가 레위기 1장에서 7장에서는 말씀을 배웠듯이 번제, 이 번제는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 제사라고 배웠습니다. 속죄받은 제사장과 혹은 백성, 즉 이 둘은 다 사명자들입니다. 이들 모두는 그 은혜에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흘린 피로써 우리가 속죄받게 해주셨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 사함 받고 아버지께로 가게 됩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죄 사하시고 만나 주시려 독생자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보내어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희생의 피로 속죄의 은혜와 사명을 받은 우리는 아들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께 헌신의 사명을 결단해야 합니다. 그 헌신의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이 예배를 사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죄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영광을 걸고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잘 아시듯이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은 잘 아는데, 그런데 흔히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라고 하지만 그럼 그게 뭐야? 그게 어떻게 살아란 말인가? 이걸 별로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요, 그 뒤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0장 33절이 그것이 어떤 일인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 즉 모든 사람을 기쁘게, 마음을 행복하게, 위로가 되게, 즐겁게 해주면서 나의 유익이 아닌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하는 일. 이것이 바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해야 하는 구체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구원을 위하여, 또 전도를 위하여, 이웃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하였느냐. 즉 내가 하나님께 예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고 이웃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숨쉬고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정말 그리하여 속죄받은 은혜에 헌신하고 여러분 때문에 또 다른 헌신자가 생겨나오게 하는 그런 선순환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사를 보니 타이타닉호, 침몰했던 타이타닉호에 39살의 목사님 한 분이 탔답니다. 존 하퍼 목사님인데, 이분이 구명정에 이제 자기 식구가 올랐는데 저 바닷속에 배 안에서 가라앉는 사람을 보면서 구명복을 입고 구명정에 탔다가 다시 뛰어내려서 가서 구명복을 주면서 당신이 살아야 됩니다 하고 입고 태우고 자신은 소천하셨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그런데 그분이 쓴 편지가 있었는데 그분이 쓴 편지가 경매에 붙여져서 비싸게 팔렸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요. 근데 너무 먼 나라 이야기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또 이번에 이 지금 나라에서 부동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 참 27번인가 해서 바뀌어서 국민들이 혼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뭐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달세도 많이 내야 되고, 또 입주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사도 안 되고 해서 어떤 임차인이 이제 임대인에게 문자를 조심스럽게 보냈답니다. 사장님, 너무 어려워서 그런데 달세를 한 10만 원, 20만 원 정도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답니다. 그랬더니 전화가 왔습니다. 그렇게 힘드냐고, 알았다고. 그리고서는 그 새들어 있는 그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100만 원을 보내주면서 이걸로 생활비 해라고 그렇게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뭐 내 생명을 대신 주고 사람을 살리는 하퍼 목사님, 물론 그렇게도 해야 되고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우리가 뭐 누굴 죽는 사람을 잘 보기도 어렵고요. 그런데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정말 이 임대인처럼 마음을 써주고 같이 나눈다면, 그런데 이것보다 더 가까이 또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 부산에 주례인지 계급인지 계급인 것 같습니다. 어떤 떡볶이를 하는 사장님이 떡볶이 가게를 하는데 장사를 해서 너무 많이 남았답니다. 저녁에 이제 문을 닫아야 할 시간인데 이 남은 게 가슴이 아파서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여기는 계급 몇 동에 어디입니다. 장사를 마치려고 하니 떡볶이가 많이 남았는데 필요하신 분은 지금 오셔서 받아가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또 기사에 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속죄받아서 이웃을 섬기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성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성부 하나님께 헌신하며 먼저 예배로 또 이웃을 섬기며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의 화목 사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화목 사명입니다. 자, 복습하면 첫 번째로 성자의 무슨 사명요? 속죄 사명, 우리 속죄받고 속죄를 전하고, 두 번째 성부께 헌신 사명을 준비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목제와 소제를 드리도록 명령합니다. 4절에 보니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사장 위임식의 제사의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무엇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까? 무슨 제? 속죄제, 그리고 번제, 그리고 화목제와 소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화목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백성과 이웃 사이에 화목을 위해 드리는 제사지요. 즉 감사 제사입니다. 그리고 소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억나십니까? 자발적인 뭐라고 했습니까? 소제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속죄받아 하나님과 화목한 백성이 형제와 이웃과도 화목하여 곡식을 올려드리며 선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참 신기한 것은요, 오늘 오후 설교의 맥둘기 시간에 또 에베소서를 하는데 이 본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연관지어서 이렇게 강조하여서 말씀을 주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과 화목의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행위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레위기의 5제사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화목을 누려야 합니다. 예배를 최고로 여기고 속죄의 은혜와 헌신의 결단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선물로 소제로 드려야 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화목, 이 예배가 지체와 이웃과 화목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모습이 앞서 에베소서 4장 3절과 연결해서 에베소서 4장 2절 3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결국 우리 삶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화목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서두에 말했듯이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이 세상 속에 제사장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세례교인이든지 서리집사든지 안수집사, 권사나 장로로 임직을 하든지 목사가 되든지 모두에게 동일하게 공통으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속죄의 사명, 헌신의 사명, 화목, 기쁨을 주는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4절과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일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꼭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사명 찬양합니다. 모든 물과 비를 흘리시
말씀을 붙들고 또 오늘 이 성찬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든지 오래되었든지 주신 동일한 사명, 그 사명 감당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속죄의 사명을 전하며 그리고 화목하게 교회와 이웃을 화목하게 하는 나의 삶이 되어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오늘 성찬식에 하나님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은혜, 우리 성도들과 하나 되는 더 깊은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학습 세례 입교를 받은 성도들 끝까지 주님 붙들고 의지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 주셔서 사명 준비하라 하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어 죄 사함 받은 그 은혜만 생각해도 아버지 하나님 변하지 않는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다 갚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속죄 받은 내가 속죄의 사명 전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헌신하며 성령 하나님 그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은혜를 힘써 지키며 화목하고 우리가 섬기고 내가 속한 지역과 이웃과 직장의 사람들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이끌게 영원 권하게 쓰임받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들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과 연합하며 교회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특별히 오늘 이 성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과의 연합의 신비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오늘 학습 세례 입교한 성도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 잘 지키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도록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성찬 예식을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찬의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됩니다. 아울러 이 성찬을 통해 함께 떡을 먹고 잔을 받는 믿음의 형제들과도 온전히 하나가 되는 신비를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떡과 잔을 통해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우리는 죄 사함의 확신을 갖고 모든 약한 것과 눌린 것과 고통에서 자유케 되며 믿음의 형제 자매와 온전히 하나 되는 연합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심각한 죄에 빠져 있다든지 형제 간에 지체 간에 심한 다툼과 불화가 있다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이 성찬에 임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이 성찬이 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떡과 잔은 입교나 세례를 받은 분만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장로님 앞으로 나오셔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주신 것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귀한 뜻을 알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병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음으로 내어주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한 사랑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는 주님의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주님 몸됨을 기념하는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임하셔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식에 동참하는 성도들에게 신령한 영생의 떡을 먹고 주님과 더불어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새 생명의 의미를 주시고, 이 떡을 통하여 육신과 영혼과 환경과 관계와 여건의 모든 약하고 힘든 것들이 치유되고 고쳐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들이 떡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혹시 떡을 못 받으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네, 이제 분잔을 하겠습니다. 주님은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 잔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는 구속의 확신을 가지고 충성과 봉사와 헌신을 다짐하며 언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음으로 내어주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는 주님의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식후에 잔을 들고 축사하니 분잔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이 잔을 받은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귀한 사명과 사랑을 우리도 나누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덕을 받고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찬송가 32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죄하사 주의 이름 삼으신 구세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백성들이 한 주 동안에 또 한 달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귀한 예물을 통하여 헌금으로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많은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더 드리고 이웃과 나누고도 남음이 있는 믿음과 물질과 건강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사명의 길 우리 모두 잘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사명의 길을 가기로 준비하며 결단하며 쓰임받기를 원하는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자녀와 앞날과 우리 확신교회 보존과 부흥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대비를 잘 해주시고요. 뭐 늘 하는 광고입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어린이들 오전 주일학교 모임이 끝나고 나면 카페에서 좀 앉아 있기도 한데 그 자리에서 앉을 때에는 반드시 거리를 두고 좀 앉아 있도록 같이 붙어서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전에 우리 학습 세례 입교식과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새벽기도 큐티 교재 오늘까지 판매하고 마감하겠습니다. 2권인가 남았는데 필요한 분 빨리 가져가십시오. 교회 장식팀 모임 같습니다. 오전 예배 후에 방송실 앞자리에서 성탄 장식을 위한 의논이 있습니다. 위원들은 팀원들은 그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전도회 총회 기관총회 잘 진행해 주시고, 오늘 학습 세례 입교자들이 누군지 뒷모습만 보고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앞으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얼굴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우리 학습 세례 입교자구나 라고 아시고 또 반갑게 또 격려해 주시고 신앙을 이끌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한번 나오시죠. 네, 나오시면 됩니다. 저 앞쪽을 보고 쓰시면 됩니다. 네, 권수기 성도님 세례 받으신 우리 권수기 성도님 권경자 집사님 동생 되시고요. 김미애 성도님 학습 받으셨습니다. 이 두 분이 그렇게 학습 세례를 받고 싶어 하셨습니다. 욕심쟁이들입니다. 그리고 이 두 어린이는 이은송 어린이가 아니죠. 청소년입니다. 이은송 청소년, 또 우리 이경영 청소년, 이렇게 해서 4명입니다. 혹시 미처 꽃이나 선물을 전달하지 못한 분 있으면 지금 나오셔서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고, 네, 좋습니다. 전달도 해드리시고, 네, 교회에서 우리 또 먼저 받아서 저희 놔두고 온 게 있기 때문에 뭐 누구는 없고 이런 건 아닙니다. 우리 박수로 크게 축하하겠습니다. 네,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개별적으로도 또 축하한다고 말씀 한마디씩 해주시고 이름도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나가실 때 빵과 우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하나씩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께서 주신 동산에, 그리고 오늘부터 출석부 체크를 우리 구역에서 좀 잘 해주셔서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다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쌀들이 날 사랑